새벽 영상으로도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이죠. 24장까지니까 이제 여호수아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이야기고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 앞에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면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백성들이나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다 합심해서 가나안 땅들을 점령하고 큰 대세를 결정하고 땅의 분배도 다 끝났으므로 이제 본래의 곳으로,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백성들, 여기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그 지파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바로 그때 오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희들이 책임 있게 전쟁에 참여하고 지파들의 싸움에 같이 동참해 주었던 것을 고마움을 표해하면서 이제 모든 일이 다 맞춰졌으니까 너희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해서 오래도록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임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너희들이 임무를 잘 수행했다는 이야기는 또 반대로 말하면 또 그 말씀 속의 의미는 이제 수행을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너희들의 분깃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과 5절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의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을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정복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정복을 한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고 자기 분깃을 채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화되어지고 주어졌던 것이 고대의 전쟁이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때가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뭔가 그들에게도 계산하는 바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을 돌아가라. 그들은 군대였어요. 군인들이니까 아마도 요단강 동편에 자기들의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 서편에 또 다른 용지를 차지해서 거기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낳게 한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옛날 삼국시대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멸망을 위해서 같이 싸웠잖아요.
전쟁이 다 끝났어요. 끝나면 당나라 군대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신라와 당나라가 또 전쟁을 또 하잖아요. 가라고. 똑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과 더불어 가나안 족속을 이겼으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관계를 정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했던 말씀이 그래도 찾아보니까 너희는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며 너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거,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는 게 뭔가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다른 핵심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오지만 새벽을 깨워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마음.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친밀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고 그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0절 말씀이에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돌아가는 백성들이 요단 이편에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이르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아. 자기들의 땅에다가 제단을 쌓았으면 뭐 얘기할 게 없는데 남겨두고 가는 땅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13,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큰 제단을 쌓았는데 아니 왜 싸우러 가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죠.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실로에 모였다 그랬어요. 실로에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모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실로였던 것이. 아니 하나님을 모신 자리가 여기 실로인데 아니 어디다가 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를 세우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빗대서 여기 또 다른 영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 제단이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실로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 그것도 보통 제단이 아니고 큰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잘 정리되지 않았을 때 가정재단을 쌓으면 담임 목사한테 눈총 받았던 일들을 기억합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8절,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이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이야기인 것이죠.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기를 18절, 19절 말씀,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서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이 싫거든 차라리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같이 살자고 얘기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또 다른 제단을 쌓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요단강 서편에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변명하기를 22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또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런 제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적은 24절.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하나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다른 지역에 산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일을 너희들은 상관없는 백성이라고 할까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단으로 상징적인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다른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였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 오해한 것을 기억하고 그 소식을 듣고서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을 화해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며 신앙생활 하다가 지나친 열정 때문에 오해받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열정 때문에 오해받은 일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백성들이 뭔가 오해하고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쌓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 또 다른 번제단으로 그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증거물로, 상징물로 세워놨는데 마치 요단강 서편 사람들은 또 다른 제단을 만든 걸로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전쟁까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옳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하지 않고 걸어갈 때가 좋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사람과 불편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까 저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기억이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저 주한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저를 불러가셨어요. 너는 뭐 찬양대 음악을 훈련 받은 경험도 없고 또 음악을 특별히 학습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저를 찬양대 지휘자로 불러가셔서 거기서 찬양대 지휘도 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청년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찬양대 지휘를 하니까 사례를 주잖아요. 근데 신학생이 사례를 받는다는 것은 한 번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받은 그 노란 봉투에 주셨는데 그 봉투를 그냥 봉투째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봉투 속에 넣어서 이제 제단에 이제 바쳤어요. 재무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조 선생이 드린 사례가 적어가지고서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한 것이라고 담임 목사가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드린 헌금 때문에 지금 재무부에서 아주 큰 논란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느라고 날 불렀다고.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그럴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오해는 풀리고 되어졌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뭐 글을 쓰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무 글도 쓰지 않냐고 있는 봉투를 노란 봉투를 봉투 속에 넣어야 되니까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끝을 접어가지고 봉투 속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지고서 괜한 시끄러움을 만들었던 기억이 이 말씀을 하면서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가지파는 여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한 상징물로 제단을 만든 것인데 이것이 아마 은혜를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큰 제단이 된 모양이에요. 이게 큰 제단이 되니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건 분명히 무슨 꾀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서 전쟁까지 하려고 했던 이 이야기가 아주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마무리의 해프닝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 하나는 늘 신앙의 상징을 갖고 살아가는 건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거. 우리의 영적 여정 속에서도 상징이 있지요. 제가 여기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내 영적 생활의 한 여정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종소리가 작아지는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다가서는 그 마음을 얹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상징들이 있어요. 우리도 밖에 그 돌비석도 하나 상징이고 저 종탑에 종이 있더라고요. 종이. 저 종을 저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게 저렇게 두지 말고 뭔가 교회 상징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논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보는 위치에 그 상징을 하나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 새벽 기도가 하나 신앙의 상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은 아시지. 그리고 사람들과 상관은 관계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또 다른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알지만 사람 앞에서도 오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서서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기도가 신앙의 흔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은 내 속을 아시지요 고백하며 걸어가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상징,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영적인 상징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운 살아가는 백성들, 특별히 병상에서 새벽을 깨운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저들의 손을 일으켜 주시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중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물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총이 저들 가운데 저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니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이 되었습니다. 이 새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이런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날을 다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